하나님의 말씀은 회개가 전제된 세례를 받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말씀을 전하기 전에 사실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막 혼란스럽죠. 나라가 너무 혼잡스러워요. 정말 그 정치적 가치관과 자기 어떤 신앙적 가치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사실은 제멋대로인 나라.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과 정치적 성향이 막 제각각이면 나라가 막 혼잡스러워요. 누구한테 배우려고도 하지 않고, 자기가 살아왔던 방식에 의해서, 또 그런 가치관에 의해서, 어떤 것들을 판단하고, 또 그것들에 의해서 어떤 소신을 가지고 결정하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의 행정부하고 입법부하고의 그런 다툼, 싸움, 그런 과정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분이 비상계엄을 선포를 해버린 거야. 비상계엄을 선포를 해버렸어. 근데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선포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법적 근거가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되면 그게 사실상 커다란 문제가 돼요. 위법이 된단 말이에요. 불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에 의하면 그런 결정들이 사실은 합법적이지가 않아요. 불법인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의 생각은 정부를 위협하는 걸로 생각하고 요건이 된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일반적인 생각들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없는 거죠. 일반적인 사고방식, 일반적인 어떤 생각이 없어요. 뭐 부정적인 선거를 치렀다 해가지고 뭐 선관위를 점거해서 막 이렇게 파악하고 이러한 일들을 저지른 거죠. 근데 사실상 선관위의 어떤 그런 조사를 이렇게 해봐도 불법 선거에 대한 어떤 근거나 증거가 전혀 없었어요. 그동안에 계속 했었는데 없었단 말이에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문제 제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일반적인 가치,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그런 가치가 없으면 그런 가짜 뉴스에 사실상 이렇게 놀아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생각들을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성경 말씀 안에서 보면 그래요.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일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임하는 거야. 세상에 임하는 나라는 어떤 것일까? 첫 번째 뭐야? 영토가 있어야 돼. 영토가.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백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법이 있어야 되는 거야. 율법.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 이 세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요건을 다 충족시키는 과정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을 하고 출애굽을 통해서 이제 율법을 받고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 나라로 입성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는 영토와 백성, 그다음에 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야? 보여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보여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주권은 그럼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그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데 사실은 구약에서 보면 사울 왕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어지잖아요. 왕이 되어지잖아요. 응?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 아니었지만 사울이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왕권과 주권에 대한 차이가 있어요. 왕권과 주권은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상 실패를 하잖아요.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주권은 어떤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을 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정말 수치와 고통을 당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내일 모레 되면 이제 성탄절이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마랑의 왕으로서 나타난 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보여지는 나라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나타난 그러한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시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어지는 거고 그 안에 영토도 있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복음을 가지고 어디까지 갈 것이냐. 우리가 가는 그 지경까지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야. 하나님의 나라, 영토라는 거야. 영토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나타난 주권이라는 것인데, 이제 사실 이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뭐야? 영토와 백성, 법을 지키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야. 말씀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우리 안에 임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영토가 되어지고 백성이 되어지고 법이 되어져서 지킬 수 있다라는 거야. 지킬 수 있다라는 거야. 하나님은 그러한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여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은요, 영토와 백성, 법을 지키려는 그 목적에 따른 역할일 뿐인 거예요. 역할일 뿐인 거예요. 지금 세상의 어떤 그런 대통령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토와 백성을 지키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것들과 같이 대통령, 이 세상의 대통령들은 이러한 영토와 백성 법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목적 가운데 단지 대통령이 이 나라의 주권이 아니라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인 거야.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의 목적 안에 있는 역할일 뿐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 역할을 수행한 것일 뿐인 거야.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 대통령이 역할이 아니고 자기가 목적이라는 거야. 응? 지금 말씀드린 뭐냐면 자기가 예수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야. 왜 그런 사람들 많잖아. 무슨 교주처럼 이렇게, 자기가 영적으로, 이렇게 막 구원자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뭐냐면, 역할이 아니라 목적이 되어지는 거야. 자기가 목적이라는 거야.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뜻인 거야. 이렇게 되어졌을 때, 사실상은, 이 나라에 혼란이 온다는 거예요. 혼란이 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목적으로 삼고 그 목적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적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되어지는 것이고 지경이 되어진다는 거요. 그 다음에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법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진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 그러니까 나라가 혼란스러운 게 너무나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의 가치관이 너무 미개한 거예요. 미개. 목적과 역할에 대한 분리가 없어요. 목적인지 역할인지 자기가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건지 목적을 감당해야 되는 것들을 모르고서 자기 마음대로 그냥 난 손바닥이다 그렇게 왕이라는 글자를 딱 써가지고 말이야 손바닥을 펼치는 거야. 방송에서 국민들 앞 보라는 거지 내가 왕이라는 거지. 이 왕을 주권으로 삼는 거야. 왕을 주권으로 삼는 거야.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때 우리 나라 백성들이 그렇게 왕이 주권이 되어졌던 그런 시대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라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신데 이 말씀이라는 것 사실상은 그 목적을 품고 있는 거예요. 목적을. 그래서 이 말씀은요. 길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진리가 되어야 하고요.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생명이 있어야 한다는 거야. 길이라는 건 뭐야? 길이라는 거는 우리 마음속에 진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응? 진실이 있어야 된다고. 진리는 뭐예요? 참이라는 거야. 진짜라는 거야. 진짜라는 거야. 그래서 참이 있어야 돼요. 진리에 참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안에 또 뭐가 있어야 돼? 예. 생명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야. 생명을 사랑할 줄 아는 그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것들이 없게 되면 사실은 우리는 지금도 내가 구원자로서, 이 세상을 구원해야 될 자로서의 목적적 전제로 생각을 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여정 안에 우리는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야. 어떤 인간들도 마찬가지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위한 그 목적을 가진 거에 우리는 역할로서 동참할 뿐인 거야.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응?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 영토라는 것은 나눔의 축복이라는 게 있어요. 나눔의 축복. 역할로서 우리는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백성이라는 건 뭐야? 섬김의 사랑이라는 거야. 섬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섬겨야 하는데 어떤 걸 품고 사랑을 품고 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섬길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그 목적에 우리가 참여하는 역할이 되어지는 거야. 그리고 뭐야? 법이라는 건 뭐야? 겸손의 왕으로서 법을 지키는 건데 이것은 뭐야? 평화를 얘기하는 거야. 화평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에게는 이 법을 따라서 사람들과의 화평을 위해서 우리는 정치도 해야 되고 목사님, 목회도 해야 되고 선배님들과의 관계도 해야 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어떤 그 기준을 화평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하지 않게 되면 이제 세례 요한이 회개가 전제된 세례를 받아라라고 선포를 하는 거거든요. 세례 요한이라는 분이. 세례 요한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셨어. 그런데 예수님의 그 길, 예수님이 이제 3년의 그 공생의 사역을 한단 말이에요. 그 공생의 사역의 길을 닦는, 먼저 와서 길을 닦는. 이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인 줄 알았던 거야,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은 나 아니다. 나는 내 뒤로 오실 분의 신발끈도 맬 수 없는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나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목적이 오시는 구원의 그 목적이 오시는 분을 위한 나는 그 길을 닦는 역할자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이라는 그 목적자로서의 목적이 될 것이냐, 아니면 구원자의 목적적 목적에 따른 역할이 되어질 것이냐. 이거 구분 명확하게 해야. 이거 하지 않으면요, 핏대에서 자기가 옳다고. 그래서 헤롯 대왕이라는 이두메 사람인데 이 이두메인들은 에돔인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된 과정에는 에돔인들이 유다의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멸망당하자 어느 순간 유다 남부에 은근슬쩍 침입하여서 이두메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뒤에 이두메 사람이 안티파데스가 로마의 행정관이 되었고 그 아들을 헤롯 대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까지 다스리게 하였어요. 이 이두메 사람들은요, 에돔 사람인데 에돔 사람은요, 에서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에돔의 후손.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 안에 야곱의 후손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엘리트들은 다 포로로 잡혀갔고, 자, 그럴 때였단 말이에요. 그럴 때였는데, 이럴 때 오늘 본문에 있는 2절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서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신다. 그렇다면 여기서 빈들이라는 그런 의미는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빈들이란 빈핍한 어떤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과 같은 그런 빈 마음과 같은 그런 의미를 말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유다와 이스라엘, 로마의 속국이 되어졌고, 그 전에 이미 포로로 다 잡혀갔고, 속은 텅 비어 있는 거죠, 백성들의. 그 다음에 그 속국이 되어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국에 누가 다스리고 있다? 에서의 후손들인 이두메인들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였던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없다라는 거예요. 텅 비어졌다는, 하나님 나라가 텅 비어져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빈들이라는 그런 의미는 그런 뜻이 있어요. 땅만 있고 백성은 흩어져 버리고 법이 없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가랴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또한 무엇을 말할까? 무엇을? 사가랴는요, 마리아의 친척 엘리사벳의 남편이에요. 아비야의 반열의 제사장이고 헤롯 대왕의 치하에서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으로 활동하였고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의인이었으나 후사가 없어 근심하며 기도하였는데 성전에 올라가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하던 중에 아들을 얻게 되리라는 그런 예언을 받았으나 이를 의심하여 목소리를 잃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얻은 후에 성전에서 할례를 행한 뒤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혀가 풀리고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자. 또 사가랴는 신약 시대에 대부분 타락한 사두개인들과는 다르게 이스라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대망하고 바라였던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러한 사가랴의 아들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사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아들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세례 요한이 외쳤는데, 사람들에게 외쳤는데, 이 외침이란 어떤 의미의 외침일까? 이제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바로 세례 요한의 외침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바로 제사함이 전제된 회개의 세례 외침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회개가 전제된 세례를 받으라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의 인생이란 원죄로 인해서 언제나 아는 듯 모르는 듯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 나라에서 다 포로로 다른 나라로 다 잡혀가서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로마인들, 이두메인들 뭐 나라를 다스린답시고 하는데 사실은요. 이거 역시도요. 더 인간이 찾고자 하는 어떤 진리, 어떤 그런 좋은 나라, 다스림의 어떤 좋은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사실상은 다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방황되어지고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방황의 끝은요, 사실은요, 끝에 가서 뭘 꼭 하는지 아세요? 다른 신을 꼭 만들어요. 다른 신을. 세상의 끝에는요, 꼭 다른 신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요, 그때 당시에 사실상 로마의 그러한 신당을 막 짓고요. 신을 막 섬기는 일도 하고요. 별별 종교적인 어떤 그런 타락들을 거기서 다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흩어져 버렸으니 뭔 짓들을 못 하겠어요, 거기서. 단지 로마로서는 그 속국인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영토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사실은 그 반란만 안 일으키면 되는 거예요. 반란만 안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다스리는 건데 사실상 이거 역시도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법치 안에서 주권 안에서 보면 방황하고 있는 게 방황. 우리 인간은 좋은 걸 찾기 위해서 방황하다가 결국에 가서는 다른 신을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신을 꼭 만들어요. 다른 신을 만들어서 이제 끝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요. 방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야. 어제도 보니까 이상한 목사 하나가 설쳐됐다고 그러더라고. 사실 이 역시도 다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방황. 자기네들은 방황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그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눔의 축복과 이게 영토야.
그다음에 성경의 사랑, 이게 백성이야. 그다음에 겸손의 평화, 화평, 이게 법이야. 이러한 것들을 실현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어?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 대신에 예수님이 그 사람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백성들이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정치했던 바라바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이 바라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정치했던 사람이 정치했던.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회복하려고 했던 사람들. 이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하나님의 나라 회복은요, 정치적으로 나서서 실제적으로 할 말 못할 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눔을 하는 거예요. 나눔의 축복을 실천하고 섬김의 사랑을 실천하고 겸손의 화평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되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아는 듯 모르는 인생을 방황하게 하는 그 원인은 무엇일까? 우리에게는 원죄가 있어서 그래요. 원죄가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그런 뜻이에요. 죄가. 이것이 원죄인데 이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원죄란 무엇이냐? 사실상 이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간의 정신 영역을 중심으로 들어왔어요. 이 원죄라는 것은. 그래서 신체 영역과 양심 영역의 한계를 갖도록 만들어요. 이러한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정신 영역의 인지 체계가 신체 영역의 유괴 문제와 영적 영역과 연결된 양심의 문제를 만들어낸다는 그런 뜻이에요. 왜? 한계가 있으니까. 정신 영역의 인지라는 것은 뭐야? 죄가 들어오는 것. 정신의 타락으로 육체가 저절로 그 생리적인 현상을 하며 문제를 일으키는 것. 죄를 범하는 것. 또 양심의 영역은 뭐야? 죄가 나타나는 것인데 이 양심의 영역에서는요. 사실 열등의식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원죄의 특성인 열등의식이 나타나는 것이 사실 양심의 문제라고. 양심.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항상 방황한다는 거예요. 사실로 이걸 역으로 바꿔놓고 보면 인간의 인지체계란 소주와 같이 어마어마한 그런 무의식의 공간과 그 유전적 시간, 어떤 경험적 그런 시간들을 오가며 무한한 상상력을 할 수 있기에 이 무한한 상상력 때문에 올바르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지 않으면은 우리의 인생은요, 방황하게 된다는 거예요. 방황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요, 사망을 한번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 사망으로부터 우리는 건짐을 받아야 합니다. 이미 예수님이 그걸 다 일어나셨어요. 사망 권세를 다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망 권세에 우리가 동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에게 있어 이 정신의 회복. 우리가 자랑하는 의식과 또 신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뭐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는 역할일 뿐인 거야. 헌법 위에 서 있고 국민 위에 서 있고 국가 위에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야. 대통령의 그런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헌법으로부터 용토로부터 나오는 거야. 이 용토를 수호하고 국민들을 보호하며 법을 지키지 못하는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이 상실되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깨닫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히신 그 십자가 앞에 이러한 자기의 어떤 가치관, 자기의 잘난 체 하는 것들, 이러한 위법성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회복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세례 요한이 그토록 외쳤던 회개가 전제되어졌던 세례라는 것이에요. 세례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명심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잖아요. 자녀들이잖아. 하나님의 자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아야 된단 말이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모르면 이런 불법을 저지르고서도 불법인 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몰라도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러한 불법을 저지르면요, 금방 알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보편적 가치예요. 하나님께서도 이 보편적 가치를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사울왕을 세우셨던 것 자체가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이런 정치적인 상황을 만들어 놓으신 거야. 지금 이 시대의 이 정치적인 상황은요, 보편적인 가치를 허락하셨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사람이 왕권을 갖게 되면 보편적 가치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보편적 가치라는 게 뭐야? 국민을 위한 거야. 법 안에, 법에 입각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고.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 인간은 절대자가 되어질 수가 없다는 거야. 절대자가 되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왕권을 가졌을 때는 보편적 가치가 중요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중요하고요. 어?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우리가 어디 가서든지 너무 섣불리 막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권리라는 것은 뭔지 아세요? 권리라는 것은 인간의 전원적 가치 의무와 함께 주어지는 게 권리라는 거예요. 권리. 권리는 독자적인 게 아니에요. 권리라는 것은 너도 권리가 있고 나도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들에게. 각자의 권리가 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권리가 성립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저 사람의 권리를 지켜야 될 의무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권리 자격을 상실한 거예요. 우리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권리로 생각한다? 이것은 그 권리는 이미 상실되어진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고 자기의 생명적 권리를 추구하는 것이 그것이 권리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그런 권리적 가치,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판국에 우리가 어떻게 이제 나중에 투표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정말 깊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한 표 한 표 던지는 것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이 세상을 타락시킬 수도 있고요. 이 세상을 바로잡을 수도 있어요. 한 표 한 표가. 그래서 이 한 표에게 내 양심을 팔면 안 돼요. 그냥. 누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고무신 한 짝 갖다 준다고 내 양심을 팔아먹는 거야. 그것은 고무신 한쪽에 표 하나 팔아먹는 것이 아니라 고무신 한쪽에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그 양심, 그 양심을 팔아먹는 일이라는 거예요. 팔아먹는 일. 한 표 한 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 표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조금만 끼친다 할지라도, 나는 어제 국민의힘 울산인가 그 국회의원이 나는 부결 표를 던졌어요. 그런데 투표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왔어요. 나는 그분을 보고, 이게 사실은 당연한 거거든요, 이게. 지금 오늘 설교에 입각해서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그걸 보고, 눈물이 핑 돌더라고. 당론에 의해서 어떤 걸 정할 수는 있지만, 이건 당론이에요. 라고는 할 수 있지만, 투표의 그 의무를 당론에 의해서 막는 것은, 이것은요, 정말, 불법도 이런 불법이 없는 거예요.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거예요. 물론, 사실은 당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그냥 쉽게 내어주게 되면 모든 권리, 권한을 다 빼앗겨버린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되찾아오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자기네들이 주도하에 대통령을 하야시키고 자기네들의 주도권을 그냥 잃어가겠다라는 그런 포석이 깔려 있는 것은 그거는 이해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면 돌파로 그것들을 극복을 해야지 그런 수를 써서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어떤 술수 써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국민들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말 수준이 높아요. 전 세계 어떤 민족보다 나는 1등이라고 생각해요, 1등. 그 부결을 해서 탄핵안이 그 표결이 끝날 때까지 사람들이 그 추위에 다 그렇게 막 간절한 마음으로 있다가 끝나니까 다 가는 거야, 집으로. 집으로 가는데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아니, 이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던 자리 맞아? 쓰레기 하나도 없는 거야. 너무나 순수하고요, 아름답고, 수준 높은 그런 국민. 그런 국민들에게 이 정치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런 국민들에게, 정말, 그런 순수한 국민들에게,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이에요. 국민들의 순수성을 깎아먹는 정치인들이 되면 안 돼요. 국민들의 그런 순수성을 무시하고, 국민들의 그런 모습을 우습게 보고, 어? 개로 보고, 돼지로 보고, 이렇게 보면 이 시대는 통하지 않아요. 이 시대는요, 진실이 통하게, 진실. 참이 통하게끔 돼 있어요, 참이. 거짓은요, 다 드러나게끔 돼 있어요, 이 시대는.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그러한 삶을 잘 사시기 바라겠습니다.